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진짜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배교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의 답을 말씀드리기 위해 저는 특별히 배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히브리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성경을 교리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게 성경 그대로 보는가, 또는 구절 자체의 의미와 저자의 의도와 문맥을 얼마나 정직하게 따라가며 해석하는가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제 견해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런 분들을 믿음의 형제들로 여깁니다. 실제로도 상반되는 두 견해 모두 국내외 정통 교단 안에서 범교단적으로 인정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한해서 저는 믿음의 형제로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제가 조금 후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학자가 잘 지적한 대로 이 본문에서 논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즉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가짜 그리스도인가입니다. 만일 그 경고의 대상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됩니다. 반대로요. 그 대상이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비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차피 이 경고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만큼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경고의 대상이 명백히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사용된 표현들은 명백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빛을 받고,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회심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빛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서 내에서 딱 두 번만 쓰였는데 먼저는 본문에 쓰였고 다음으로는 바로 이 구절에 쓰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 보니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빛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빛을 받고 나면 그 후에 고난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 그 빛이란 회심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극심한 박해 상황에서 고난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직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구절은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큰 박해를 견뎌온 신실한 성도들이 그 대상인 것입니다. 이 점이 다음 표현들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34절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는 주변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비방과 환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자기 소유를 빼앗겨도 자신의 영구한 소유는 하늘에 있음을 알고 기뻐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 이 정도의 큰 핍박을 견디는 사람들은 다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35절에서 이들을 가리켜 큰 상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또 3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39절에서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향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인 즉슨 이들에게 담대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과
박해를 견디는 담대함이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그냥 멘탈이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제가 믿기로 이 정도의 담대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진짜 믿음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가짜 명목상의 신자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본문에 한 번 빛을 받고라는 것도 그 심령의 빛이 비춰져서 자신의 죄인됨과 구원자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진짜로 회심하여 믿게 된 구원의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받다라는 정확히 똑같은 표현이 동일한 히브리서 내에서 동일한 저자에 의해 동일한 단어로 동일한 박해의 문맥 안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타락한 자들. 우선 여기 타락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핍토인데 우리말 번역 그대로 타락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주로 fall away로 번역했는데 역시 신앙을 버리다,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제가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아담이 타락했다는 것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담에게도 타락하기 이전에 온전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기독교인들도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타락 이전에 온전한 상태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타락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경고하는 타락한 사람들 역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에 있다가 타락으로 변질되어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박해나 사회적 불이익이 두려워서 배교함으로써 그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들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사실 이번 간단한 논증 하나만으로도 본문의 경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쟁은 사실상 종지부가 찍혀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팔린이라는 이 다시라는 말을 저자가 굳이 사용했다는 것은 그 대상이 이전에 한번 이미 그랬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한번 회개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다시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일 어느 음식점에 가서 사장님, 저 다시 왔어요. 너무 맛있어서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어서 또 오고 말았네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다시 온 겁니다. 두 번째 방문, 재방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다시가 내포하는 의미도 정확히 이와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경고하는 대상은 이미 한 번 회개해서 새롭게 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다음 구절이 말씀하는 회개의 경험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참고로 또한 이 구절에는 그 회개란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 가짜 회개다, 이런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반론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즉, 그 구절에서 경고하는 대상은 어차피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는 가짜 신자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배교하고 버림받는다는 것이지 진정으로 회개한 진짜 신자들이 버림받는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식의 해석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제가 시간 관계상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용어들 역시도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명목상의 가짜 신자들일까요? 아니면 진짜 신자들일까요?
정직하게 이러한 표현들과 그 개념들에 유념한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표현들에는 온전한 경험이 아니라 부분적인 경험이라는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반론하면서 본문의 경고의 대상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맛보다라는 것을 그저 살짝 맛만 보는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맛보다를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쓸개 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다고 할 때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맛보다라는 표현은 단지 맛배기가 아니라 온전한 경험을 묘사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에 맛보다라는 동사의 히브리어나 영어 번역 모두 실제로 맛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구절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단지 맛배기만 살짝 보라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그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다 결정적으로 이 맛보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같은 히브리서 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 사용되었는데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동의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지 죽음의 맛보기가 아니라 온전한 죽으심을 경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 곧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는 표현들은 온전히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에 관한 묘사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에서 경고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정말 정직하게 본다면 그 대상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도 배교를 통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본문과 유사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역시 명백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보신 바와 같이 본문의 의미와 사실상 완전히 똑같습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빠르게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먼저 이 구절은 우리로 시작합니다. 즉 경고의 대상을 우리로 한정짓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주어가 1인칭 복수, 즉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진리를 아는 데라는 이 어구는 우리말 번역이 그런 것이고 헬라어 원문에는 진리의 지식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진리의 지식, 곧 헬라어로 에피그노신 알레테이아스라는 말이 좀 전에 읽어드린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바로 여기에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경고하는 대상인 우리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이들은 히브리서 저자를 포함한 수신자들, 곧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구원을 받고 그 이후 큰 박해를 견뎌오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으로 이 구절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라는 헬라어는 하기아조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기야조라는 헬라어 동사가 직설법 과거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 하기야조라는 동사가 현재형이라면 보편적인 속죄의 기능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기야조가 현재형으로 쓰일 때는 모든 인류를 위해 흘려진 예수님의 피에 보편적인 속죄의 효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 누군가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기 전에 잠재적인 효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 하기야조가 과거형이면 모든 인류를 위해 흘려진 그 보편적인 속죄의 효력이 이제는 특정 누군가에게 과거에 실제로 경험되어진 사건이 된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적이 없거나 안 믿는 불신자가 예수님의 그 속죄를 거절할 때는 모든 인류를 위해 예비된 보편적인 속죄의 은혜를 거절한 것이 됩니다. 마치 복음을 거절한 불신자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이 속죄의 은혜를 거절할 때는 실제로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사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단지 귀로 들은 잠재적인 은혜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게다가 이 동사는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신자가 짐짓 죄를 범함으로써 타락하여 버림받는 상황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가정적 상황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론할 여지가 문법적으로도 차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껏 설명드린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과 본질상 같은 의미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본문을 여러분께서는 진짜 신자가 될 뻔한 가짜 신자의 경험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본문에 나타난 의미, 문법, 문맥,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본질인 진짜 신자의 경험으로 보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본문이 경고하는 대상이 명목상의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에게 부과되는 엄중한 책임과 심판은 너무 가혹하거나 비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책임이 무거워지고 경고가 더 엄중해지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를 때가 아니라 알고서 잘못을 행했을 때입니다. 또한 더 많이 알고도 더 잘못을 행했을 때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경고가 더 엄중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은 면죄부를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아무것도 모르거나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또한 무엇보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만일 본문에서 경고하는 대상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명목상의 신자들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실제 현실에서도 그런 명목상의 신자들에게 그런 확정된 심판, 다시는 기회가 없는 심판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가짜 명목상의 신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조차 안 나오더니 교회를 아예 떠나버리는 경우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엄중한 심판, 즉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고 맹렬한 심판만 기다려야 한다고 선언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회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확정된 심판을 선포하면서 다시 집에 돌려보내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선까지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는지 아니면 한참 멀었는지는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교회나 목회자가 본문의 경고의 대상을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명확하게 가려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한때 신앙생활을 나름 했다가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다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진짜 구원을 위해 이제는 힘써 더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모든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수준까지 갔던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 어느 교회들, 어느 목회자들도 그렇게 교회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낙인 찍고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문에서 경고하는 대상을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로 지정할 경우 말도 안 되는 현실적인 괴리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믿고 거듭난 적이 없는 명목상의 가짜 신자라면 설령 그가 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해도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교회는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결국엔 되지 못한 이 믿음 없는 신자가 교회를 떠날 때 그렇게 확정된 심판을 선언합니까? 또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 다잡고 다시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도 히브리서의 6장과 10장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까? 여러분,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주님 제대로 만나고 진짜 신자가 되는 경우들, 그런 간증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면에서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본문은 절대로 신자가 될 뻔한 가짜 신자들에 대한 경고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예수님의 피가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것도 알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진리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가, 이런 자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분명히 그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그 책임과 심판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무지함이나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는 자의 의지적이고 진지하고 신중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다시는 사함이 없는 이유도 정확히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마귀는 완전한 상태로 지음받은 후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결정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함이 없고 지옥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안다는 사람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죄의 종된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언어들로 매우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경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종류의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 구절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가정적 상황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과장법이다. 그냥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는 것뿐이다. 영혼의 멸망을 경고하는 게 아니라 단지 징계를 경고하는 것이다.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단지 상급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한 것을 두고도 영혼이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서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등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그것이 정직하게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에 끼워 맞춰 해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경고하실 때에는 실존하는 위험이니까 성경을 통해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지 굳이 일어나지도 않을 가정적 상황을 경고하실 이유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저의 이 견해는 우선적으로는 감리교, 순복음교, 성결교, 구세군 등의 교단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은 저는 같은 믿음의 형제를 참소하는 사람들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존하는 가장 실력 있는 학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2명의 견해만 인용해 드리자면, 먼저 토마스 알 슈라이너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용된 언어로 봐서 나는 이 경고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발하여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독자들이 배도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선다면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두꺼운 로마서 주석을 쓴 더글라스 제이 무라는 학자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구원받은 자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신약의 일관된 주제라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신자가 계속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겨 영원히 정죄받게 될 것이다. 이 경고를 바라는 데서 바울은 신약의 한 일관된 주제를 반영시킨다. 궁극적인 구원은 지속적인 신앙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믿기를 중단하는 사람은 구원의 소망을 모두 상실한다는 그것이다. 더 나아가서 국내에 실력 있는 학자들 중에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불리는 김세훈 교수님을 비롯하여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권영경, 최갑종, 홍인규, 이한수, 양용의, 김동수, 김경규 교수님 등도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설교 영상을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도 배교나 타락을 통해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는 저 같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부터가 장차 제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믿음 안에서는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진리로 고수할지라도 저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계속 거절하고 믿습니다. 원래 원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자녀들에게 의심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리고 저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지만 반대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저처럼 개인 차원의 믿음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것을 성경적인 신학적인 교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최소한 일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에서부터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모든 구절들을 다 가정적 상황 또는 징계 또는 단지 상급을 잃어버리는 상황 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알기로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 교리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파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경고하는 대상은 단지 불신자가 아닙니다. 동시에 정확히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그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조건, 즉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절대 지옥에 갈 일 없다면서 죄 짓고 막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그건 가짜 믿음이라고 단죄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마디로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칭의는, 그런 믿음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성화를 매우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같이 참된 믿음에 따르는 거룩한 행함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들, 비록 완전하지 않고 당연히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회개하여 중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비록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더라도 당연히 믿음의 형제라고 여긴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논쟁의 주제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물론 단 몇 사람이라도 견해가 바뀌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바라지만, 또 한편으론 어차피 아무리 성경적으로 증명하며 설득해도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은 좀처럼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 십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비록 견해가 다르더라도 부디 믿음의 형제로서의 공통분모, 즉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나온 대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궤변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다가 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구원의 선물에다가 감히 인간 자신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매도일 뿐입니다. 다만 칼빈이 강조한 대로 참된 믿음, 곧 칭의와 불가문의 관계인 성화의 증거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지니고 있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구원론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종착점은 반드시 같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